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오게 하셨죠. 두 번째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그의 얼굴로 빛나게 한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증거의 두 판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 모세. 자, 이에 대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피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피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에게서 그 여호와의 두려운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가 그 단순한 이적 현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소멸하시는 불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자체가 모세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피했던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를 피하는 아론과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아론과 장로들이 나오니까 모세가 더불어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모든 말씀을 전하여주고 그 명을 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백성들에게 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는 것은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가고 그 명을 전한 후에는 다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생활을 한동안 계속한 겁니다. 비록 얼굴을 가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에게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선물이었죠.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영광은 두렵게 하는 거였고 감히 모세를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제는 탁월한
존귀하고 탁월한 지위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영광, 어떻게 보면 모세를 존귀케 만들어줬고 그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위가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도 감히 이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할 수 없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권위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권세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 본문을 아주 제대로 해석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해석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을 더하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영광을 말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볼 수 없어서 모세의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어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 속에서 온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양심에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추하고 더러운 금송아지가 그 우상이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비춰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신이 갈 때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수건 같은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야 편안함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직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억눌렸던 모든 오해와 편견에서 해방이 되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러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나를 딱 지배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막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빛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당당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면서 수건으로 가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수건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또 이 수건은 어떤 수건일 수도 있냐면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한 수건이 우리를 다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수건을 덮어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수건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수건들, 율법의 수건들, 세상 욕심의 수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정죄하는 율법의 수건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되고 세상의 욕심의 수건이 나를 가리고 있다면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만이 이제 그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라질 영광이 아닌 죽음을 이긴 영광의 얼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빛으로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빛나는 그 얼굴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옛 백성들의 의문의 법을 따라서 두려움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우리는 아닙니다. 두려움의 종에서 그 두려움의 종으로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순종입니까? 자원함과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과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율법의 수건, 세상 욕심의 수건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그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 영혼 가운데 강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추신 그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비춰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